오늘 19일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지만 그 첫째 왕된 사울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마음 아프게 후회하시고 이제 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내가 새롭게 세우는 사람에게 이 기름불 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 안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긴 했지만 사울이 아직도 왕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치를 보여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새의 집에 갈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작전을 짜고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첫째 아들 되는 엘리압이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로 세우신 것처럼 아주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여기 있도다 하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엘리압이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키가 준수하고 멋있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정도의 인격과 저 정도의 학식과 저 정도의 용무를 갖췄다면 지도자감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감탄하고 감동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안 움직여줄 때 우리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와 같이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새의 아들을 아비나답을 불러 지나가게 하는데 아비나답도 참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근데 삼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고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새로 세운다, 선택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명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증해 줄 때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새의 집안으로 기름을 붓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7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린라이트를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는 사람마다 사무엘의 마음은 흡족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섰잖아요. 더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치는 목자로서 지금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가 곧 올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그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빨리 사람을 보내시오. 그리고 데려오세요 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 아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먹을 수가 없고 평안하게 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사명자로서 그의 부탁받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멈추고 기다려 설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오는 시대고 선지자들이 일하는 시대인데 선지자들은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궁금하잖아요. 마침내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데려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시 말하면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눈빛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눈에서 겸손한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 다 사람의 눈에는 준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 도착하니까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한때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어노인팅 미니스트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참 우리가 오일 체인지 많이 하잖아요. 오일 체인지 하지 않으면 차가 안 나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특별히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The one who was anointed.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역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바로 다윗이죠.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될 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체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사모하면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오늘 14절 또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 용모 준수하고 멋있던 엘리압과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가 있었지만 다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이 의로움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구별하심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롭게 되거나 진실한 사람은요. 선한 행실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빛을 내서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런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착해지고 선해지고 진실해지고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한번 더 보십시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의 장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외치고 강조하는데요. 5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발라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상처 난 다음에 싸매는 것도 좋지만요. 상처 당하기 전에 미리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날 때, 피가 흘릴 때 이게 싹 가려지는 거예요. 기름 발라가지고 덧나지 않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울은 택한 바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권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과 어떤 위치를 차지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말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보면 맹인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주고 그 눈에 붙인 것을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씻어,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 사명자. 보내심을 받은 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데서 목양하는 것이 목회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보내졌나요? 그 보내진 곳에 내 깜깜한 눈,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서 씻어야 돼요. 씻으니까 눈이 활짝 열렸어요. 눈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를 고쳤냐?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너를 눈뜨게 했냐? 소소문에 해서 알아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했는데 이건 참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눈을 고침받은 사람이 30 이상했어요. 자기가 눈뜨게 됐다는데 막 박수치고 환영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다못해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에서 우린 나온 거예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시한 땅으로 온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결론을 내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 앞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냐? 너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했냐? 묻는 것 너무 많잖아요.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으로 용모가 준수하니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다 갖췄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름병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기름병에 기름을 쫙 부어줬을 때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깨닫게 됐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는데요. 시애틀 리바이벌 센터가 있어요. 밴쿠버에도 저희들이 시애틀 리바이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2010년 계속해서 몇 년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병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귀에도 넘쳐요. 어느 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리에 오른쪽 뇌가 열리면서 위에서부터 기름병 주전자로 물을 쫙 기름을 붓는데 잘잘잘잘 콸콸콸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잘 연결되고 그 덕분에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 떴지만 우리가 장님되고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본다고 하는 생각, 이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